네, 오늘 제목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1절이 너무 많아서 21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밑에 있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성령 안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름이 오나시스 아시죠? 그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티스 오나시스입니다. 이름이 왜 이러지? 이러는데 이게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다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옛날에 오스만 제국이라고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이제 멸망할 당시 이제 튀르키예랑 그리스랑 막 싸움이 있었어요. 전쟁 이후에 이제 튀르키예 이제 터키죠. 지금 터키가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 다 이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오나시스 어머니 아버지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무슨 화재 사건도 있어가지고 깡그리 다 재산이 없어져가지고 다 알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 갔다가 그리스도 돈을 벌 데가 없어요. 솔직히 지금도 말하면 일자리가 거의 없거든요. 관광으로 거의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다시 갑니다. 이 가족이. 오나시스 가족이 아르헨티나 가서 거기서 이제 유목사님 말대로 이제 무역업, 해운업 뭐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막노동 하면서 일을 하다가 이제 막 중고 선박을 이제 헐값에 사들면서 그걸 비싼 가격에 이제 팔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조금 여자 문제가 복잡해요. 그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 와이프가 이 사람하고 또 재혼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상해요.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사람은 참 재혼도 제대로 못해요. 이름이 다 찍혀버리거든. 묘자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케네디 대통령 옆에 제클린이 있고 그 옆에 오나시스가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오나시스가 어마어마한 갑부예요. 그럴 만도 한 게 엄청나게 갑부예요. 원래는 이 사람은 아시나 리바노스라는 여자랑 결혼했어요. 왜 결혼했냐? 그 아버지가 장인 어른이 또 해운 왕이라. 하여튼 스타브로스 리바노스라 하죠. 근데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크게 확장하는데 1957년에 항공사업까지 막 설립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마리아 칼라스라는 가수를 만나가지고 그것도 유부녀인데 뿅 가가지고 서로 여기는 또 유부녀 아니고 여기는 유부녀 서로 각자 이혼하고 재혼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결혼도 안 해요. 그 동거를 많이 했다고 해요. 나중에 근데 오나시스 죽고 나서 이 가장 오래 동거했던 이 여자는 돈 한 푼도 못 받아갑니다. 그 유언으로 자기 딸한테만 돈을 줘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결혼한 그 케네디 와이프 있잖아요. 제클린이 이제 소송을 걸어가지고 1억 2천만 원만 받아내고 나머지는 받아내지도 못해요. 또 케네디 처제가 있어요. 리 레지월. 근데 이 여자랑도 또 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뭐 바람둥이였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랑 좀 연관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방치된 좀 이렇게 밑에 빵꾸 나가지고 어디 처박혀 있는 쇳덩어리가 있는데 한국 정부의 이름으로 위임장을 써주면 내가 그거 사용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내가 이거 사용하면서 그 한국에다가 $100씩 주겠다. 비공식적으로. 나머지 10년 뒤에는 이 선박을 줄게. 이렇게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저런 장사꾼의 도움 받기 싫다 이래가지고 거절해버렸대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 처남이 또 조지 리바노스 회장이 우리나라 현대중공업 정주영 회장한테 선박 2개를 수주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현대중공업이 조금
일어서게 되는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인연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오나시스는 여자 관계가 좀 영적 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돈이 많고 성공했는데도 이렇게 꼬리표가 이제 그렇게 돼 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돼야 되냐? 육신적인 재벌보다도 영적 재벌이 먼저 돼야 된다. 영적 재벌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원죄를 해결한 제사장,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 왕. 그래서 예수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3직은 뭐냐? 선지자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원죄가 있으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요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임명받을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anointed 이러죠, 영어로.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 말이에요. 헬라어예요. 근데 이 뜻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자도 맞긴 맞는데 50%예요. 100%는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 이름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그렇죠? 성경의 핵심인데 구약 그리스도 보내겠다. 신약 그리스도 왔다. 그리고 현장의 증거. 그게 14권 서신하고 사복음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흑암의 망대를 먼저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문제가 왔을 때도, 갈등이 생겼을 때도, 위기가 왔을 때도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내 생각만 해버리면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말씀을 쳐다보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반드시 세상 신으로 활동합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신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있대요. 불신앙하게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서 기도 못 합니다. 불신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 세상 신이 역사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영적 싸움의 무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자, 여기 야고보서 4장 7절.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 하잖아요. 왜냐면 자꾸 마귀랑 대적 안 하고 사람을 대적하니까. 우린 마귀는 그게 원하는 거예요. 아이고 재밌네. 잘 싸우네.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니까. 그거 생각하면 나 같으면 진짜 열받아서라도 마귀 싸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무조건 사람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단결박 하시면 돼요. 내 감정선에 자꾸 걸리거든요. 걸린 자체가 속는 거예요. 안 걸려야 돼. 애초에. 뺨 맞아도 막 웃었던 그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1번 순사한테 뺨 맞았는데 왼쪽도 때리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걸리지가 않아요. 뺨 맞으면 얼마나 열받아. 욕 들어먹어도 열받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도 때리라고 왼뺨도. 그게 뭐냐면 그냥 왼뺨도 맞아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전혀 걸리지 않는다는 거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무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알겠죠? 이걸 갖고 있는데 이제 사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보좌의 망대를 세우면 귀신이 애초에 오지도 않아요. 왜요? 근본이 바뀌어 있으니까. 자꾸 귀신이 오는 거는, 싸움을 거는 거는 내가 싸움 걸 만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나한테 싸움도 못 걸 만한 상태로 만들어버린 방법이 있습니다. 권세기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 재판 걸어가지고 싸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소송을 걸어도 질 수밖에 없죠. 재벌하고 소송을 걸어서 이길 수 있어요? 병원에 소송 걸지 말라는 게 병원에 소송 걸어서 이긴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싸움의 대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덤비질 않아요. 재판을 안 걸어. 못 이긴다는 거 아니까. 근데 택시기사랑 싸움이 났다. 재판 걸어요, 안 걸어요?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재벌이 되면 마귀가 여러분의 싸움을 못 걸어요.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와이프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나한테 싸움을 못 걸어요. 또는 이상한 성도를 통해서, 이상한 내 주위 동료를 통해서 나한테 싸움을 못 건다니까. 왜냐면 내가 영적 재벌이니까. 자, 그래서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웠냐? 사도행전 1장 3절, 14절, 2장 42절처럼 보좌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자, 1장 3절. 여기 글씨 좀 크게 한다 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1장 3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이 오로지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그것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것만 했다. 다른 거 섞어서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짬뽕으로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저는 짬뽕 좋아하는데 먹는 것만 좋아하지 실제로는 짬뽕이 안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다. 오직 기도만 했다는 거죠.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 베드로는 어떻게 집중했을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10장 9절에 보니까 정확한 시간이 있어요. 시간을 정하죠.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으되 10장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이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는 제9시, 제6시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뭔가 정시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름의 루틴. 이건 언제예요? 집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길거리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대. 왜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장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다 됐잖아. 6시가 다면. 그 시각이 제6시더라.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안진병이 일으켰어요? 기도의 힘이에요. 옛날에는 귀신들이 못 고쳤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체가 능력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안 된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된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가 되냐 안 되냐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집중해야 돼. 빨리 내가 기도가 되어지도록 나를 바꿔야 돼. 갱신해야 돼. 그러면 됩니다. 나 어떻게 치유받을까요? 내 영적 문제 언제 치유받을까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영적 문제 가만 놔두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거기에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오기 전인데 예루살렘에 미가서 5장 2절에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구세주가 올 거다 이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뭐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한 거죠. 그림자만 보고도. 자,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나? 시편 55편 17절 읽어볼게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탄식하며 기도했대요.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도 하루 3번 기도했어요. 3집중. 유목사님 3집중은 성경에 근거가 많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는 유목사님 메시지를 묵상도 안 해본 사람들이, 또는 그 메시지를 말씀을 찾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저런 단어가 어디 있냐 이러는데 바보 같은 소리죠. 그래서 저녁, 아침, 정오에 반드시 기도했어요. 그 다윗은 어마어마한,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어. 다윗 때에 가장 영토가 넓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쳐들어왔어도 간 거지 쳐들어오지는 못했어요. 예. 그래서 다윗은 왕 중의 왕이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말씀의 힘. 이사야 55장 3절, 로마서 10장 17절.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읽은 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를 주신대요. 언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할 때.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산대요. 여러분이 왜 말씀에 집중이 안 될까요? 말씀을 못 깨달을까요? 왜 말씀 때 피곤할까요? 영혼이 아직 지금 힘들어서 그래요. 영혼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을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세요. 껌을 씹어도 괜찮고 커피를 먹어도 괜찮아요. 호흡을 길게 해도 돼요. 왜냐? 말씀을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적기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피곤해요. 적기도 하고 이게 타이핑도 치고. 그리고 등허리를 의자에다가 기대지 마세요. 그럼 피곤해. 3분의 1 정도 걸터 앉으세요. 이렇게 허리를 딱 힘주고, 이 기립근에다가 계속 힘주는 거라. 그리고 손을 한쪽은 내리고 한쪽은 올리고. 제가 언제 터득한 거냐면 삼수할 때 안 좋으려고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신문 배달하고 8시에 가서 밥 먹고 공부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안 좋으려고 제가 터득한 거예요. 호흡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졸아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영혼이 살리라.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를 주겠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언제 생겨요? 들을 때. 근데 뭘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있죠? 자, 그래서 매일의 시작을 서밋타임과 영적인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밋타임 뭐냐? 영적으로, 서밋은 영어 단어인데요. 산 꼭대기, 정상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서밋.
근데 서밋 타임은 영적인 서밋 타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산 정상 꼭대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진짜로. 경제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뭐 여러분한테 있는 문제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내가 영적인 서밋이 안 돼서 자꾸 문제가 오는 거지. 그게 문제처럼 보이고. 근데 영적인 서밋이 되면 문제가 와도 소용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다윗도 문제 왔어요. 다니엘도 문제 왔어요. 근데 소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울왕이 다윗 죽일라 했잖아요. 그 간신배들이 다니엘 죽일라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네. 문제가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게 됩니다. 네.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는데 기도문, 기도수첩, 말씀 필기노트 이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이걸 우선시한다면 반드시 뭔가 달라진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6시 일어나서 7시까지 집중했어요. 기도문 읽고. 제 기도문은 여러분에게 올려주는 기도문보다 훨씬 많습니다. 1시간 걸려요. 눈으로 읽어도. 근데 혼자 그걸 깊이 행복하게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7시에는 또 다락방 했어요. 저기 통영의 레몬트 전화 다락방. 그러고 나서 아침 준비하고 왔어요. 어제 12시 넘어서 잤어요. 1시 가까이 잤나? 그러니까 호흡을 길게 하면서 해야 돼요. 아침에는 멈추지 말고 길게 그렇게 하면서 하면 점점점 내 몸이 피곤함이 없어지더라고. 안에서 문제지. 그래서 목표가 뭐냐? 300% 될 때까지. 난 기도했는데요. 그러면 목표가 달성됐냐? 달성 안 됐으면 아직 더 하셔야 됩니다. 목표 300%될 때까지는 기도하셔야 돼요. 첫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100%. 내가 스스로 서밋타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제6시, 제9시에 기도했다며.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100%. 그러면 현장에 뭐가 나옵니다. 저는 저번 주에 다락방 2개가 확정됐어요. 강선옥 권사님 그 오수선 집에서 다락방이 2군데가 열렸어요. 김용순 씨 화요일 날. 그 다음에 박준수 대학생 남해대학교 1학년. 다음 주에는 박찬희 대학생 데리고 온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락방이 열리는 거죠. 어떤 미션홈이 열리고 전문기가 열리고. 제가 9시마다 하고 있는 건 미션홈입니다. 조장된 말 따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EBS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그게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따로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다락방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교사다락방 메시지는 EBS 교재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장인데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미래는 뭐예요? 지속할 시스템이에요. 제자. 그러면 저는 또 뭘 보고 들어가냐면 강선옥 권사님이라는 제자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따로 하면 안 되냐? 조장이 되게 중요해요. 자꾸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데 성경적인 전도는 아무 때나 하는 전도가 아니고 조장을 세우는 전도입니다. 물론 새신자도 영접하고 이 사람도 양육하지만은 동시에 조장을 세우는 게 성경적인 전도예요. 네. 안 그러면 문 닫힙니다. 다락방. 네. 그래서 조장을 잘 챙겨야 돼요. 조장을 사모늘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조장이 사모늘이 안 된다. 전도의 문 안 열려요. 전도가 돼도 다락방도 안 열려요. 다락방 돼도 언젠간 끊겨. 왜냐? 조장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조장을 사모늘이 되게끔 자꾸 유도를 시켜야 돼요. 되든 안 되든 계속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면서 기도해주면서 계속 기다려야 돼요. 사모늘 되게 그게 안 되면 죽도밥도 안 돼요. 조장이 사모늘 되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거예요. 근데 이건 직접 봐야 돼요. 보는 거랑 듣는 거랑 또 달라요. 그 다음에 현장 5가지 흐름입니다. 말씀, 강단, 여러분은 부서 예배, 토요 메시지, 전체, WRC도 전체 메시지죠. 화요 집회도 전체 메시지죠. 새가족 집회도. 그리고 교사 수련회. 교사니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문. 그 흐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3, 4, 5번은 따라오는 겁니다. 3, 4, 5번은 몰라도 돼요. 그냥 까먹으세요. 그냥
말씀 흐름 타고 기도. 요것만 말해도 지금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안 되니까 잘. 요것만 어떻게 집중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말씀 흐름 타고 기도의 흐름 탈까요? 집중하세요. 그럼 뭔가 선택 사항이 나와요. 이걸 선택할래? 저걸 선택할래? 그것도 기도해 보세요. 그럼 말씀에 답이 나오는데 그거대로 선택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해보고 당연히 현실 보고 상황 보고 선택하는 거는 불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WRC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돈도 안 돼. 시간도 안 돼. 상황도 안 돼. 등록을 해보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바로 응답받았는데 등록금. 그러니까 시간도 돈도 경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못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큰 응답이 올 거라는 또 믿음이 있죠.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흐름이에요. 기도는 그 다음입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면 가증하다 이랬어요. 율법은 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7망대 여정 이정표. 일단 7망대를 세우는 서밋타임 먼저 시작해야 돼요. 서밋타임 있죠? 그러면 7여정 이정표 외울 필요 없고 까먹어도 돼요. 어차피 따라올 거니까. 7망대만 포인트 집중하세요. 말씀 기도만 포인트. 이게 7망대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100% 이게 망대고 7망대고 이게 말씀 기도의 흐름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럼 여기 뒤에는 다 따라온다니까. 요게 문제라니까. 말씀 흐름, 기도 흐름 못하는 내 자신이 문제고 서밋타임 7망대를 못 세우는 내가 문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100%를 회복 못하는 게 문제라니까. 예, 그러면 삼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속 인물 중에 이 총독 있죠? 사도행전 13장 12절. 이런 준비된 현장의 제자가 나와요. 내가 혼자 집중하고 있으면. 저도 그래서 집중이 필요한 거거든요. 전 이번 주에 임원수련회 갔다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제자 메시지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제자가 안 세워지는 거다. 700명이나 영접했는데도 제자가 안 세워지는 거는 지금 교회와도 7명 됐는데 제자가 안 세워진다는 거는 이거는 네가 지금 제자 메시지가 준비 안 된 거야. EBS 기초훈련, 양육, 사명자 가이드, 그다음에 전도훈련 1단계, 2단계 이걸 편집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편집하고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래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누려야 이런 루디아, 총독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죠. 이번 주에 어떤 응답이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죠? 사람, 장소, 일. 강선옥 권사님이라는 사람. 오수선, 그 장소. 다락방이라는 일. 세신자 박준수가 영접했죠. 또 김용순 씨가 영접했죠. 그리고 양육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있죠. 박찬희. 이게 일. 사람, 장소, 일. 생명운동. 그래서 이거는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꾸밀 수도 없어요. 거짓말도 못해. 왜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홍성준 전도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강선옥 권사님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선옥 권사님 요즘에 밤 9시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거든요. 혼자. 당연히 응답 오죠. 기도 안 하면 당연히 응답 안 오죠. 그걸 자존심 상해할 필요도 없고 잘 된다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기도 안 해놓고 받으려고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당연히 나 자신만의 서밋 타임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집중하고 있지만 권사님도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고 2, 3초 5천 종족, 병든 자, 후대에 버려진 자, 나도 힘든데 내가 힘없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세신자, 렘넌트, 선교사, 핍박받는 자, 연약한 성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힘 없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변화도 못 시키고 제자도 못 만나고 제자 만나도 제자로 못 세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왜 안 보여주냐? 영세전에 감추인 것을 기도의 비밀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예배를 회복할 때 보여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거 하나님과 나,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고 화평하는 이 서밋 타임을 회복하세요. 기도문 읽고 담임도 마찬가지고 그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 그럼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아, 왜 나한테 무시했어? 용서할 수 있게 된다니까. 자비.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맨날 저렇게 안 바뀌지? 내가 그렇게 말해줬는데 그 정도면 되면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응? 운동도 갱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내가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두 분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 근데 기다려줘야 돼. 인내. 그래야 여러분이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양선.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래, 저 사람은 저런 쪽으로 장점이 있어. 아, 이 사람은 이런 쪽에 장점이 있어. 그 장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불신자도 이런 지도자가 승리합니다. 지도자가 양선 이 기능이 없으면 밑에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실력만 있고 보스죠, 보스. 근데 진짜 지도자는 양선.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을 잘 알고 이 사람들을 따라서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나 자신과 나, 말씀, 기도, 전도, 현장 3개. 이 5가지 흐름을 타게 돼요. 말씀에 충성함. 충성할 때 충자가 뭔지 아세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 마음 중심에 두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두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서 중심, 충성. 온유는 뭐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 온유는 겸손한 거. 항상 똑같은 거. 변하지 않고. 그게 온유. 절제. 절제는 뭐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내가 영광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내가 뭔가 과유불급 많이 받지 않는 거예요. 많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위한 만큼만 저는 경제를 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상 필요 없습니다. 물론 지금 경제 주신다면 성경건축 헌금하겠죠. 근데 그 이상 저는 필요 없습니다. 레몬트 사역하고 집회비 갈 수 있을 만큼만 신학교 등록금만큼만 저는 주세요.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게 절제예요. 그 이상 내가 뭔가 원한다. 그건 절제가 아니죠. 서밋 타임 가질 때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된다. 자, 그래서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도록 먼저 영적 서밋 타임의 기도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조용히 소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서밋 타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 구원의 역사, 현장, 세계 살리는 흐름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모든 것 회복하는 은혜로 가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천군 천사를 나와 직장, 가문, 학교 현장에 보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